말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7월 처음 시작하는 첫 주간 첫날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한 해의 반을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이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종을 감추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가족과 그리고 또 이웃에게 내가 진심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내가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 들려주고 싶어 하는 복음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 정말 들려주고 싶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이 이야기만큼은 꼭 들려주고 가고 싶다 하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쉬운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전체를 아우르면서 다시 한번 그 갈라디아 전체를 그 요약을 하는데 요약한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같이 14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들려주고 싶어하는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 가장 먼저 선포하고 또 가장 많이 선포한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참 거리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고 죽은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방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한낱 조롱거리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어떻게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이 세상에 그렇게 들려주고 싶어하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들려주고 싶었던 복음이 이 십자가라는 말이죠. 심지어 이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순교하기까지 했던 많은 증인들이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기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은 얼마든지 수긍하고 듣고 싶어 합니다. 산상수훈 같은 주님의 그 주옥 같은 가르침은 언제든지 오케이예요.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십자가와 부활은 거부하며 또한 조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 것 맞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얼마나 말씀하고 싶어 하셨는지 한참 동안 사역하고 사역 말미에 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예언자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주님은 다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정말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분 좋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나는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간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이지. 마지막 성찬에서 떡을 떼시면서도 주님은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식후에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이 찢기고 피를 쏟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셨던 것이지. 여러분, 사도행전을 조금만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사도들의 그 설교의 핵심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번에 걸쳐서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거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할 이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초대교회가 전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고린도서를 보시면요, 고린도에 바울이 가서 전한 설교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날 다시 살아나시는 이것이라고. 여러분, 교회의 기초, 교회가 서 있는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렇게 교회의 기초이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 매인 우리가 참된 자유와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란 말이지.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통해서 죄사함의 놀라운 역사가 전파될 것에 너희를 증인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역사를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라.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깨달은 자들은 그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나는 정말 멸망받아 마땅할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란 말이죠.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더러운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죄가 무엇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의 모습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십자가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옳습니다.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면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제사장이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게 나오죠. 왜 제사를 드립니까? 그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드리는 게 제사 아닙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양과 소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그 피를 발라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란 말이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소를 잡는 것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로부터 내가 그 죄값을 치루었으니 너희가 죄가 없다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 마지막 그 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자기 집의 문 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잖아요. 그때 그 밤에 죽음의 신이 이집트를 지나갈 때 그 피를 바른 집은 다 유월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의 첫째 장자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거기에서 확연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다 넘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을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외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 뒤에 바울이 뭐라고 덧붙이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라고.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 은혜가 뭔지 깨달은 사람이 찬송을 썼는데 305장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더러운 죄인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알자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지.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내 무거운 짐 벗네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이 더러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어.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내 몸 무거운 짐 벗네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오 기쁜 날 주 예수 오셨네. 오 기쁜 날 나의 가장 기쁜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저주의 자리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밝히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런 우리를 값없이 거저 의롭다 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라고, 내가 다 이루어 놓았으니 너희 외에 할 것이 없다, 믿기만 하라,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떤 죄악이든지, 어떤 잘못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순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의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어떤 죄라도, 우리의 어떤 추악한 모습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그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고 주님을 믿는 순간 의롭게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자격 없는 자를 값없이 그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전하고 싶어하는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당신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오라고 십자가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들려주고 싶어하는 유일한 복음이며
유일한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혼자만 듣고 있지 마시고 이것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들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그 로이 목사님과 변상희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그저께 다시 이제 인도로 들어가셨어요. 모셔다 드리면서 공항을 가는 길에 이제 이 복음 이야기를 같이 했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직분자들을 세울 때 또는 선교사로 헌신한다고 할 때 꼭 이 두 가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그 사람이 듣고 구원받은 이 일이 있는가? 쉽게 말하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하고 새롭게 된 사람이 있는가? 내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전한 사람이 있는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전해봤는가? 전해보지 않은 사람이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면 또 하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선교사로 세운 것을 확신하는가? 이 두 가지만 확신하면 어느 곳을 가도 언제든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나는 복음을 전해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한국 교회 초창기에는요, 장로를 세울 때 반드시 물어본 게 있었어요.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보셨습니까? 당신이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해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목사가 되어서 난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야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 제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이고 욕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숙하게 전할 수 있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나를 사랑하사, 나 같은 이 죄인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구를 만나든지 능숙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르게 전해주고 싶다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아이들 늘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고 또 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이제 저 졸고 있는 녀석이 제 아들이에요. 정신없이. 권사님 깨우세요. 저는 다른 사람 조는 거 다 괜찮아요. 우리 애들 조는 거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정신 차려라. 어릴 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보니까 제가 다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놈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다시 말해야 되겠구나.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를 사랑하사 너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들려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요즘 절실히 느낍니다. 제가 신일교회 온 지가
이제 7년이 지나 8년째예요. 7년이 지났을 때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줄줄이 사탕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손주들까지, 민식이 위해서 기도하면 아빠 원석 씨까지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가족 전부가 들어오는 거였어요. 근데 8년째 되는 지금 다시 성령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이구나. 이 사람은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제가 이제 가면서 로이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8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촉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적기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조금 더 생고구마구나.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요 이러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이 땅에 전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말을 남기시고 싶으세요?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가 이 증인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찬송가 497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479장 한번 보십시오. 479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이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마음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신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우리 같이 이 찬송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497장 3절 보십시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우리 찬송하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497장 이 찬송하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헌금하는 시간도 같이 가지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더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